오전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전에 제목은 가장 견뎌내기 힘든 질병입니다. 가장 견뎌내기 힘든 질병입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기력하다 그런 말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 기분 좋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죠. 무기력하다. 너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그런 인사말을 사람들이 받을 적이 있어요. 썩 기분이 좋지 않다 이것이. 무기력하다는 것은 힘도 없고 의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의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중풍병자, 소경, 절름발이, 또 정신질환자, 기억증 상실자, 뇌졸중 환자, 뇌경색 환자, 여러 가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무기력한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자 그대로 여기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야만 무기력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지금 무기력해요. 사회 자체가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가장 견디기 힘든 병인, 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은요,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자,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섬기는 것, 또 헌신하고 드리는 것, 찬양을 드리는 걸 말할 것도 없고, 경배 드리는 것 자체가 무기력해지고 마귀에게 속박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까지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점진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동에다가 개구리를 한 마리 집어넣어요. 불을 떼면은 서서히 달궈지죠. 개구리가 처음에는 뜨뜻해서 그냥 헤엄을 치고 막 적어두거든요. 점점 뜨거워지면 나중에 가서는 뜨거워서 죽겠구나. 그건 늦은 거예요. 그때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도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력해지면 누구든지 정신을 차리겠는데 조금씩 진행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깨닫지는 못하는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신중하고 빈틈이 없어야 돼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질병에 걸려갖고 중병에 걸려갖고 대수술하거나 또 약물을 치료해도 완치가 안 되고 후유증이 꼭 남게 돼 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영적인 무기력증도 한번 걸려오면은 완전 회복이 되기가 힘들어요. 후유증이 남게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에요. 영적 무기력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 이것이요. 근데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해요. 자기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확 빠져 한가운데 있는데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
그렇게 옆에서 충고해주고 각성을 시켜줘도 전혀 들을지 않고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이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정하기 싶어 하는 이제 쉽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더라 이거예요. 100명이 있다면은 거의 90명 정도가 이런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누구 비난할 것도 없어요. 각자 자기 책임입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말씀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나 또 먼저 된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본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각서해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이 시대의 저나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베데스다 히브리어로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 타락했던 존재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행각이 5이 있다고 그러죠. 5.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만 은혜의 숫자이지 그 나머지는 전부 사탄과 관련이 되는 숫자예요.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려 넘어뜨리는 숫자와 관계가 있더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죠.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은 놓아주시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 2가지가 들어있어요.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하고 죽음의 노예로 속박된 자를 풀어주시려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일단 주님의 영접했기 때문에 풀려났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풀려난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머리가 부서져서 박멸된 것은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무기력 환자들은 대량으로 양성해내고 있는 것은 그의 역할이에요. 바로. 너무나도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5번째 그룹이 누구냐?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가장 견디기 힘든 영적 무기력증은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름길이라 이거예요. 타락을 향해 달려가는 지름길이라 이거죠.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4절을 보죠. 다시. 5장 4절에 후반부를 봅니다. 후반절.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으면 누구든지 다 들어가면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 한 사람만 낫게 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속수무책이에요. 자기보다 기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먼저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한 사람만. 그러나 이 시대의 구원의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다 영원한 생명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베데스다 못이 자비의 못이 아니라
원망에 모신 거예요. 원망에 못. 누군가가 자기를 밀어넣어줘야 돼요. 혼자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 이것이에요.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소경과 전림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냐? 무기력한 자들이에요. 남의 도움이 없으면 꼼짝 못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해결이 됐어요. 그분께서 말씀으로 그냥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밀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의 모든 배교한 잘못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성경들, 무기력한 영적 환자들을 양성해내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도구 중에 하나예요. 캄보디아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중이 성경을 번역했다 그래요. 중이. 그리고 또 양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나라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양이라는 거 설명한 자체가 그 양이라는 용어래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뭐든지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한글로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나라에 태어난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들이 탈출해가지고 언제든지 남을 갖다가 올바로 인도하는 군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의 만찬하는 것도 그러한 주님의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분이 오심을 기념하면서 또 이런 것도 우리가 각오로 다지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빵을 이제 씹고 또 잔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긴 하지만은. 수많은 병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기력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죄인들도 다 무기력 환자들이에요.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5장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아직 연약하였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우리야. 이것이 아직 연약하였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뭐냐? 38년 된 환자로 표현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구원받기 전까지 완전히 무기력했고 어느 하나 우리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장 무기력한 병자 중에 하나인데 소경이에요, 바로. 요즘은 또 소경이라고 부르면 인격 모독이라고 막 고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용어로 다 부르더라고요. 그 시력이 누가 무슨 용어로 부르던데.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세대가 완악해졌어요. 잘못 얘기하면은 고소로 당한다고 그래요. 이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혼미하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져버리고 만다요. 구렁텅이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 앞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계속 인도하다 보니까 다 빨려 들어가고 마는 것이.
자,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람은 누구냐?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도 아는 체하고 가르치려고 덤비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눈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9장 4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죠, 여러분들. 네, 9장 41절을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 하면 죄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이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못 봅니다. 바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한다 이거 너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소망이 없는 두 번째 사람은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걷지 못하는 상태인데 소경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나올 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성전에 아름다운 문이라고는 입구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들을 고쳐줬죠. 그 자를 갖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고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는 곧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 바로 어떤 사람이냐? 절름발이더라 이것이요. 이들은 영적으로 비유하면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느 특정한 교리에 섭렵하거나 특정한 말씀만을 붙들고 남을 가르치려고 덤비거나 또 말 참견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상은 절름발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름발이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제 소망이 없는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혈기 마른 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병이 들어서 온몸이 바싹 말라서 손가락 끝에조차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노인들만 혈기 마른 자가 아니에요. 뼈꼬리 상처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에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건 고사하고 밥도 자기 손으로 떠먹지 못하는 혈기 마른 자들을 수두룩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름발이나 소경보다 더 심각한데 영적 양식을 꾸준히 섭취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고사 직전, 영적으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교제에 소홀히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어울리는 것을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혈기 마른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참 딱하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본인은 잘났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많이 한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덤비고 또. 자, 그리고 견뎌내기 힘든 이 질병은 영적 무기력증은 아까 말한 대로 서서히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서서히.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하는 것.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날 자기는 영적인 무기력증이라는 함정에 깊숙이 빠져 있는 거예요. 깊숙이 빠져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알래스카 쪽에 보면 엘크라는 큰 사슴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물가에 와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맛있거든요. 물이 아주 목말라갖고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서 마시다가 수렁으로 빠져요. 그러다 보면은 뿔만 남고 그냥 허우적거리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영적 무기력증으로 바로 그와 같은 단계에 조금 빠져들어갔다. 못 빠져나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보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영적인 무기력증에 깊숙이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꾸준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모른다 이것이에요. 기도하는 형제들과 함께 모이기를 이제 싫어하고 멀리하면은 주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무기력증에 깊숙이 빠진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시인하는 삶을 거부합니다. 인정을 못해요. 그리고 어둠을 찾아서 헤매게 돼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 가장 견뎌내기 힘든 질병 중에 질병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첫째는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전혀 의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일단 싫어져요. 교회 가기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 자체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자, 심지어는 구원 받은 것 자체의 확신까지 없어지죠. 의심을 하게 돼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각성을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면 불안과 어두움이 매일같이 닥쳐와요.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자기 스스로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나를 갖다 점령하라고. 누구든지 정복당하면 정복당하는 자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별 수 없어요. 예수님께 정복당하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죄에게 정복당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당하는 자의 종이 되게 돼 있더라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나타남과 게으름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죠. 빨리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지요. 로마서 8장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지면 육신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따라 살면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돼 있고 교회 안에서 먼저 성숙한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의 종노릇을 하다가 해방되어 갖고 성령의 종노릇하는 종으로 변하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았는가? 그가 승리한 삶의 법칙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고 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것이요. 여러분들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 매일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제 무장을 하고 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었느냐. 빌립보서 3장 17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 우리나라에 6.25가 끝나고서 미군들이 주둔했을 때 저는 그 장면을 많이 봤어요. 앞에 집차에 뒤에 탱크들이나 초록들이 이제 따라가요. 뒤에 집차 뒤에도 뭐라고 써붙였느냐. 영어로 follow me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게 보니까 성경에서 나온 명령어더라고요. 성경에서 나온 명령어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봅니다. 11장 1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 여러분들은 바울사도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영적인 고질적인 질병인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대로 따라가면 보장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